남한에서는 진심으로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김정은이 저 마음이 저 말이 진실이기를, 그리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 말이 빈말이 아니고 진실이기를. 홍준표 그 자유한국당 대표가 위장이라는 거예요. 위장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위장이 아니고 진실이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김정은이가 스위스에서 유럽에 이제 스위스 유럽에 가서 공부를 하고 스위스의 유럽 문화를 이제 받은 사람이고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영어도 잘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아주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김정은이가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악수하고 두 손을 맞잡고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분, 악수를 하고 나서 이 김정은이가 왼손으로 이렇게 어루만지더라고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손에. 그래서 저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연기인도 아니고. 그래서 저 마음이 진실이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5월달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는데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경의선과 저 동해 선에 그 육로가 이제 연결이 돼서 저 유럽으로 마음껏 이제 무역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아베 수상이나 또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 하더라고요, 보니까. 겉으로는. 우리나라가 왜 군사분계선이 3파선이 생겼습니까?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그때 당시에 트루만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만약에 저 케네디 대통령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그때의 시절에 아마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됐을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사실은 지금 고구려 진영이죠. 과거에 그 고구려 역사의 진영으로 진출해서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만주까지 아주 쓸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이 겁이 많아가지고, 역사를 보니까 겁이 많아가지고 중단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러 세계 나라 국가 중에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해서 오만교회 또 주회종들이 1천만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무정하며 비방하며 싸나웃고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거역하며 배신하는 자들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구원을 받은 우리는, 또 특별히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하면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우리의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목양이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가 다시 뽑을 제자의 자격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에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뽑힐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번쯤은 만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실 때에 그때의 현장에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의 인원이에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간에 가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는 500여 명의 무리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에 기도하는 사람의 내용은 120명. 수만 명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셨을 때, 살아계셨을 때,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수만 명이 군중이 따라다녔지만 점점 줄어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시절에 2000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관련해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익에 따라서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정치인들 보세요. 이익이 없으면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신앙 안에서도 대형교회 교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조금 자기에게 좋고 또 기분이 좋으면 오지만은 이익이 없고 손해보는 것 같고 기분이 나빠지면 나쁘면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루 이틀 1, 2년 살아본다고 그 속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옛말에 한 개의 물기 속은 알 수가 있다. 건너보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길도 안 되는 사람 이 속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 해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단점도 장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서로 칭찬해주고 또 좋은 점은 활용도 하고 나쁜 점은 감싸주고 그 나쁜 점들을 잘 다스릴 줄 알도록 도와줘야 하는 그것이 가족이고 친구고 형제고 그런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1, 2년 보고 잘한다고 일꾼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금방 와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아서 일꾼을 세웠더니 금방 또 다른 사람이 돼서 배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헌법을 몇 년 전에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냐. 장로는 7년 동안 흠이 없어야 하는 사람으로 세우고 또 교회에서 3년 이상 신앙생활을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으로 교회 헌법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또 안수집사 특히 장립되는 그런 집사는 5년간 흠이 없어야 하고 2년 이상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 헌법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에 와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구원의 중요성을 알고 또한 인간의 참된 의미를 아는 것이 1, 2년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에 한번 참석해서 뜨거운 불을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불치병이 낫다고 해서 금방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열문둥이 보세요. 예수님이 열문둥이를 다 고쳐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문둥이 몇 명이에요? 한 명밖에 안 된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듣고 깨닫고 체험을 하는 사람으로 뽑으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렇게 쉽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또한 신앙생활이 그렇게 얄팍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지금이 최고인 것 같지만 한참 가다가 돌아서서 보면 그때가 내가 신앙이 초보였고 더 깊은 신앙의 경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면 늘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지 말고 더 멀리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형편만 생각하지 말고 더 먼 미래를 내다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원토록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바로 신앙인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 본문 22절에 보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할 사람이 돼야 된다. 일꾼은 앞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라면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첫째는 착해야 하고 또한 배반을 하지 말아야 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또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착하게 있는 사람이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해야 하고 또 영원히 산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이 뽑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증인은 그런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증인으로서의 증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이 말은 부활이 있다고 하면서 마치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부활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살아가는 교회는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잘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부활이 없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이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부활의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훌륭한 지도자들이라고 칭송을 받고 그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군림을 하고 사는 것이 오늘날 대형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일꾼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이 있는 사람답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요 그것이 참된 일꾼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목양인 여러분, 교회는 부활의 증인들이 모여서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배반하지 않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입으로 부활을 증언하고 삶으로 부활을 나타내려는 우리의 삶이 또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룟유다와 같은 삶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모로 뽑힌 주님의 제자로 뽑힌 마띠아와 같이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찬양 다시 한번 하시고 여기 부탁드려요. 473명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시고 뜨겁게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도 있습니다. 마피아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목양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는 죄를 죽이려 했지만 돌아오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끊어 자살로 포기한 인생처럼 우리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와 같은 참회의 기도를 하는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맞서를 하며 또한 평화적으로 또한 비핵화를 선언하며 또한 서명을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그 말이 진실이고 또한 그 마음이 진정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먼저는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알고도 잊고 모르고도 주님들을 고백하는 이 시간에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병을,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저축에 맞으시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했사오니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해와 같이 또 혼자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픈 부위에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예수님이 치료하신 것처럼 치료하사 일어나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목양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2장 말씀에서 준비하신 일에 정성을 주님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또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와 차량 감사와 갖가지 감사와 또한 주일 예물과 성교와 건축 예물을 갖가지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되 창세기 49장 22절 25절에 하늘의 신령한 요셉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산업의 요셉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 위에 번영에 번창에 창대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청구해 주시고요. 박영원 집사님 오늘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잘 이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는 모든 예배가 끝나고 가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5월 13일 중계 체육대회를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했으니 이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어서시고 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임재 역사 충만하신 은총의 축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목양교회 목양인들 저들 머리 위에 목양교회와 기도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 체육대 참석해? 시간이 되나 우리의 성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진짜로. 몇 시였어요? 저기 막 뻣뻣해.